목사님이 20살이 되던 해에 급부상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가거나 MT를 가면 정말 밤을 새면서 했던 게임.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도 함께 하고 싶은 게임, 바로 마피아 게임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마피아 게임을 하면 항상 1순위로 죽거나 죽임을 당했어요. 시민이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는데 마피아로 지목이 되면 막 그때부터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쿵쾅 뛰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연기하는 게 티가 다 나나 봐요. 그런데 왜 마피아만 되면 그렇게 불안하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눈치를 보게 될까요? 시민은 사실 속으로도 시민, 겉으로도 시민이니까 불편한 게 없잖아요? 마피아는 자기가 마피아라는 것을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불안하고 또 가슴이 뛰고 또 괜히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즉, 시민인 척 연기를 해야 하는 이 겉모습과 이제 속으로는 내가 이제 마피아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연기를 해야 되고 숨겨야 하니까 불안하고 불편하고 또 괜히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단순한 게임에서도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를 때 이렇게 불편한데 우리의 일상은 어떠하냐고요. 2019년에 선생님 또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라는 유행을 남긴 스카이 캐슬이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어요. 못 본 친구들은 안 봐도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드라마에서 지금까지도 여운이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머니랑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요. 이 극 중 강준상이라는 인물은 유명한 의사이고 또 대학병원의 교수이자 또 인사권과 또 재정을 관리하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수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학 입학 학력고사 전교 1등, 그런가 하면 또 그 가문은 의사 가문으로 정말 세상에서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성공한 사람, 성공한 팩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타이틀 속에 정말 중요한 자신이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게 50평생을 살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성공의 타이틀은 많지만 정작 중요한 자신은 없고, 그래서 인생을 잘못 살았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마피아 게임에서는 친구들을 재미삼아 속이면 그만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스스로를 속이는 마피아가 돼서 자기 자신을 속이며 늘 불안하고 불행한 삶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마피아인가요? 어찌 보면 이 유치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그리고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양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너는 누구니? 시작! 간단한 질문이지만 정말 어려운 이 질문이에요. 답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난 나야. 난 난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대답이 맞는 대답일까요? 틀리는 대답일까요? 정답은 틀린 대답입니다.
난 나야 라는 이 대답 속에는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도 부모를 거치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난 나야는 억지예요, 억지. 자, 그런 대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에게 그것은 억지라고 알려주시고 그 이유도 알려주시면 참 좋겠어요. 진화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천문학이나 또 물리학에 의하면 이 빅뱅 이론을 통해서 한순간에 우리가 뻥 하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구가 생긴 이래로 이 빅뱅 이론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설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 가설인 거죠. 어떤 사상이나 학문도 이 인류의 기원, 즉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 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정말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출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출발이라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무신론이죠. 즉, 신은 없다. 나는 나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바로 신은 죽지 않았다. 미국에서 약 시즌 4까지 개봉된 영화인데 여러분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교회에서도 한번 같이 보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무신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직접적으로 한번 보면 정말로 유익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세, 야곱, 다윗,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등등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와 시대 속에 잊고 있었던 삶의 방식을 다시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의 방식이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인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주셨어요? 그것이 사명인데 이 사명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즉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이 삶의 방식을 깨우치기 위한 사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입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동일한 소명을 받았지만 전부 다양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족장도 있고 왕도 있고 또 선지자도 있고 장군도 있고 평범한 사람 등 다양한 삶의 방식을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소명을 그들이 실천해 나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믿음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나 재능,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즉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말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의 분량대로, 은사의 분량대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미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먼저 나를 알기 위해선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그 정체성에 따른 하나님의 미션,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가 각자에게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성검사라든지 적성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나도 모르는 나의 어떤 장점, 단점, 내가 좋아하지만 못하는 것, 내가 싫어하지만 잘하는 것, 그리고 나는 어떠한 사고형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라든지 또 교회에서라든지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꼭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한 사람마다의 이 달란트, 이 재능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해볼까요? 관계 속에서 가식이 없어야 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관계 속에서 가식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함께 본 말씀 6절에서 8절에 보면 가르치고 섬기고 베풀고 지도하고 또 권면하는 이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관계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관계 속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관계 속에서 이 재능들이 빛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능이 빛을 발휘할 때 능력이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니 그것을 값으로 환산하여 우리에게 돌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식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특별히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과 은사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미워한다고 해서 악한 사람까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 악한 원리, 악한 어떤 습성들,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받을 때 더 없는 행복을 우리가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랑을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자 학생들 절대 나쁜 남자 만나면 안 됩니다. 나쁜 남자한테는 매력도 느끼면 안 돼요. 거짓뿐인 사랑, 또 사랑을 이용하는 가식적인 이 매력에 우리 여학생들 빠지면 안 되고, 또 남자 학생들도 나쁜 남자가 아니라 순수한, 순결한 사랑의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완전하신 그 사랑에 기반하여 우리 서로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성경에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타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대상인 거죠. 어떤 대상들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구나 라는 이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관계 속에서 가르치고 섬기고 도와주고 베풀고 또 때로는 겉면하고 또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를 알고 너를 압시다. 시작. 나를 알고 너를 압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인적성 검사 꼭 합시다. 시작. 인적성 검사 꼭 하셔서 본능대로 살지 말아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름 없는 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나를 아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나의 정체성, 즉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갖고 있는 동일한 이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너무나 다양한데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찾아봐야 하는데, 목사님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 은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즉 관계 속에서 가식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둔 사랑으로 우리가 가식 없이 순수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남들에게 있는 재능을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목사님은 지금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데 이제는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용하면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서로 도와가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목사님은 깨달았고 우리 친구들도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합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잃은 채로 오늘도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 점수대로 또 직장에서 받는 월급의 금액대로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여 불편하고 불행하지만 괜찮다 하면서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전리품은 챙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성공의 스펙들을 가득 채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처음에 봤던 드라마의 내용처럼 그 속은 텅 빈 껍데기, 허무하고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한탄만 남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인생, 타인의 관점에서 살아가고 세상이 제시하는 이 성공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나를 보며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시대 속에 그저 하루를 살아간다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면 진정한 나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소명을 발견하여 진정한 나의 길, 진정한 나다움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다짐하는 정체성과 또 내게 주신 귀한 이 재능을 감사하며 이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되게 힘쓰는 여러분이 되고자 할 때 바로 세상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진정한 내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